예, 제가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축구 경기 구경하는 건 참 좋아합니다. 제가 공을 잘 못 차거든요.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못 찹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국제적인 그런 월드컵 같은 경우는 참 빠지지 않고 다 보는데, 작년이죠.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16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월드컵 조별 예선 3차전이었었는데 포르투갈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경기를 했죠. 결과를 아시죠? 2대1로 우리가 이겼고요. 특히 이제 두 번째 골은 후반전이 이제 추가 시간 접어들었을 때 나온 아주 정말 극적인 골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시간대에 다른 경기장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가나가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과는 이제 우루과이가 미안한데 우루과이가 가나를 2대 0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요 우루과이가 한 골만 더 넣었어도요 우리는 16강에 못 갑니다. 아무튼 남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6강에 올라갔는데요. 그때 그 광경을 오늘 하루 이제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좀 해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자, 할렐루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인데 이게 예. 봐도 감격스럽고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너무너무 축복된 경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빨리 힙스를 부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호각 빨리 부르라고. 예수가 빨리 집에 가서 퇴근해야 된다고. 오락가락 말이. 아니 16강 결정도 안 되는데 막 16강 됐다고 그러고. 흥분하면 그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경기 종료를 알리는 이제 휘슬 소리가 났을 때 이처럼 이제 성수들뿐만 아니라 뭐 중계하고 있는 아나운서, 해설가, 또 심지어 뭐 그 현장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뭐 생방송 우리 시청했던 저도 봤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감격. 그야말로 이게 우리가 도무지 포르투갈한테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기기도 하고 또 16강에 올라갔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 소리가 어떤 팀에게는 절망이고 어떤 팀에게는 희망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루과이에게는 그야말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16강 카타르 월드컵 더 이상 이제 뭐 경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6강에 다음 경기가 있다는 거죠. 다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때가 참에 두 번째인데요. 지난 주일에도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크로노스, 우리나라, 우리 지금 흘러가는 째깍째깍 흘러가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시간이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이 꽉 찼다는 겁니다. 충만, 플레로마라고 하는 거고,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오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때가 참에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의 충만이 왔다. 꽉 찼다. 시간이 다 찼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마치 이제 축구 경기로 예를 들면 이제 경기 종료를 알리는 심판의 휘슬 소리가 울리는 그런 순간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 소리가 났을 때, 호각 소리가 났을 때 이기고 있는 팀은 뭐예요?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고 있는 팀은 뭐예요? 어떻든 뭐 역전을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휘슬 소리가 딱 울리는 순간 이제 끝났다, 그러면 절망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본문의 때가 참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순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축구 경기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크로노스 시간,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의 운동장에서 끝을 알리는 휘슬 소리가 언젠가는 들린다 이 말입니다. 끝,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의 삶은 끝,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끝을 알리는 휘슬 소리가 절망이 될 겁니다. 왜? 말 그대로 종말이고 끝이니까, 죽음이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인 거예요. 다음이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슬프고 절망이 되고 고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인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끝을 알리는 이 휘슬 소리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럴까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끝을 알리는 휘슬 소리가 도리어 새로운 시작이 된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휘슬 소리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요. 꿈이 많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나름 바르게 살려고도 해봤고요. 그러나 세상의 벽은 너무 높았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칙, 또 겉모술수에 능한 자가 성공하는 세상 같고, 그런 세상을 보면서 분노하고 자신도 그러면서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넘어서서 법이 아닌 폭력과 반칙을 동원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욕하면서 배운다고, 세상을 욕하면서도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어간 거죠. 이미 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폭력을 동원하고 반칙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누군가가 말을 하면 양심의 가책, 그런 따위는 이미 사치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에게 결국 남는 것은 뭐였느냐? 행악자라고 하는 굴레, 행악자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고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순간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못이 손과 발에 박혀서 뚫려 들어가고 순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세워지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찢겨져 나가는 그의 생명. 그래요, 그렇게 그의 인생은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꿈도 욕망도 열정도 그리고 분노도 다 끝나가고 있었어요. 태어나 울면서 어머니의 젖을 빨던 그 맑고 곱던 아기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그렇게 거친 한 모금의 호흡과 함께 끝이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 행악자의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은, 누가복음은 이런 사람을 기록했을까?
단지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기록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비록 끝을 알리는 휘슬 소리가 울리는 그 순간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놀랍게도 마지막 끝을 알리는 휘슬 소리가 울리는 그 순간 그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행악자는 예수님께 호소를 했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인류 역사 일에 가장 훌륭한 기도입니다. 왜냐? 끝에서 드리는 시작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이날에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망했다, 끝났다, 내 인생 막장이다, 그렇게 하고 절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에서 드리는 시작을 위한 기도. 그는요, 죽는 순간에 죽음이라는 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이어질 진정한 세계가 있다, 그 나라가 있다, 주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을 믿었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했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예수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을 했죠.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런 그에게 주님의 나라로 초대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끝에 드리는 시작을 위한 기도를 했을 때 그에게 끝이 새로운 시작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이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순간에요, 행악자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을 그 행악자에게 낙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선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끝을 시작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끝을 시작으로 만드시는 분. 아멘.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 안에서의 내 생명의 이 목숨의 끝일지라도 새로운 천국의 시작이요 영생의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아닙니까? 최고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음성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에스카톤이라고 그러는데요, 종말이라는 게, 에스카톤이 새로운 시작, 아르케로 바뀐다, 그 말인 거잖아요. 아르케, 이 헬라어로요, 처음, 시작 또는 시작점, 전환점, 뭐 이런 뜻인데요, 고대 철학자들은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죠. 그래서 아르케를 어떤 원리,
어떤 원점 또는 뭐 이렇게 그 원질 뭐 이런 식으로 의미로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양 철학의 아버지죠. 탈레스는 세상의 아르케를 뭐라고 말했냐면 물이라고 그랬어요. 물이 모든 것의 원리래요. 모든 것은 다 물에서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불이라고 그랬고요, 또 아낙시메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은 숨결, 이 목숨, 이 공기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피타고라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은 숫자, 수로 이렇게 출발을 한다. 나름 철학자답고 또 과학자답게 우리 인류의 기원, 인간의 기원, 만물의 기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아르케가 다 물질의 아르케는 다 물질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 틀렸습니다. 세상의 인류의 시작은 물도 공기도 숫자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성경 찾지 않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시작이고 알파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온 생명이 다 주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는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만 시작한 게 아니라 종말을 알리는, 인류의 끝이든 내 인생의 끝이든 한 해의 끝이든 그 끝의 시점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 이 지구촌에는 너무너무 많고,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인생의 모든 제약의 삶이란 것은 끝이 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잖아요. 3년 동안 애쓰고 있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주인이 화가 났어요. 포도원 지기에게 그러잖아요. 무화과나무 다 찍어버리라고. 그러나 포도원 지기가 호소를 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면 다시 두루 파고 물도 주고 거름을 줘서 잘 길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 말씀을 주셨을 것 같습니까?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열매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찍혀 나가야 될 끝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더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24년 마지막 날이잖아요. 말 그대로 올해 끝날입니다. 어떠셨습니까? 금년 안에 어떻게 사셨어요? 그래도 나름 그래도 형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형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반대로 말입니다. 어려웠습니까? 실패였습니까? 금년 한 해가 어느 때보다 속상한 일도 많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을 보내는 것이 마음에 무겁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소망의 히스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울리기를 바라요. 한 해 마무리를 접는 이 시간에 내일이 있단다, 내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이 실패였고 또 지금 내가 계속해서 어려운 중에 있다고 해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에게서 들려오는 희망의 휘슬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신 줄 아세요? 왜 오셨습니까? 새롭게 우리 출발시키시려고 오셨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 철학, 이념, 시대정신, 온갖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변하는 이런 모든 인간의 학문 아래에서 종처럼 매여서 옥죄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종료시키시고 진정한 자유, 진정한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의지하고 믿음으로 출발하면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의 삶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 같이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보호하야 그 유업을 받을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나고 종점을 찍고 끝을 찍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그 모든 유업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 인생의 끝인 죽음이라는 게 부활 생명이라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이후에 일어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세계고,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처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던 이 세상을 말한 건데,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다 없어졌고 바다도 없고,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날에. 아멘. 이 세상의 끝이 곧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세상에서의 나의 이 육신의 마지막 호흡이 멎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의 공기를 호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0.01%도 의심하지 않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약속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면서는 뭐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살고,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일로 알아서 애쓰고 애쓰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끝이 되는 하늘의 휘슬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천국에서 깨어나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공기로 호흡하면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 각오한 마음으로 하십시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십시다. 시작. 나를 실패하게 한 묵은 것들은 단호히 버리고 단절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살라. 아멘. 네. 특별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짐들, 특히 죄 단절하고 버리세요. 그런 각오를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안 하면 설교 계속 할래. 아멘. 두 번째, 시작. 이어나가야 할 것은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아멘. 여러분요, 아까 경기 보셨죠? 축구 경기. 여러분, 선수들이 경기하다 보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잖아. 이길 때만 대표 선수예요? 국가대표 선수? 지면, 경기에서 져버리면, 사실 16강 가가지고 첫 게임에 져버렸거든 우리. 알아요? 그러면 손흥민이요? 손흥민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 아니야 이제? 아니지요. 무슨 말씀이냐? 선수들이 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국가대표 선수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칠 수 있어요. 인생에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을 붙들라 그 말이에요. 아멘.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부족해서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게임에서 질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아멘. 이 믿음 붙들고 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에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못 살았다고, 아이고 나 그만둘란다 교회, 나는 더 이상 예수 안 믿을란다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것. 아멘. 더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로운 것들은 반드시 내 삶에 받아들여라. 받아들일 것,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계속 다음에 설교할 1월달에. 여러분, 새로운 꿈을 꾸라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새로운 목적을 정해서 살아봐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라, 그런 말인데, 지난 주일날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하랍니다. 제목도 똑같았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예배는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예배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자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 성령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을 새롭게 결단하는 자리,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자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헌금도 드릴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삼위일체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리.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 통로의 자리, 신앙의 결단하는 자리,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어떻게 예배 자리를 놓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예배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비결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설교를 들을 때 겸손하게 경청하세요. 우리 교회에는 제법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보면 알거든.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팅팅 튕길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쏙쏙 잘 받아들여. 스펀지 성도 같아. 근데 말입니다, 저도 하기 어렵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선포될 때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전에 같으면요, 제가 가감하게 버렸어, 그런 메시지들을. 그런데 제가 이제 무슨 눈치 보고 그러고 있어요. 이제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갈등했다고도 아니지,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고 설교 준비를 해요. 그럴 거예요. 설교 듣다가 힘들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비판하고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겸손히 기도하세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이날에 금년에 미워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 표정 갈라지만 나도 있잖아, 그런 사람. 그래 주야 하고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세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세계문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사랑의 어머니 품에서 태어났어. 사랑으로 자랐어.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사랑이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라는 뜻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예배에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축복의 영광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 감사하고, 부족한 목사 설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더 새롭게 내년을 출발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